안녕하세요. 1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성탄절 다 잘 보내셨겠지요? 어제 유튜브 방송을 중계를 하다가 성탄 예배 중계를 하는 가운데 아마 예배 후반부 설교 뒷부분에 가서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이제 교회를 다 검열을 나왔는데 아마 우리 밖에 예배당 문이 강화유리 문이잖아요. 강화유리 문을 열고 이제 2명, 3명씩 이렇게 다니는데 열었다 놓으면 이제 문이 확 닫히는데 아마 그게 그랬는지 뭔가에 의해서 컴퓨터 전원이 나가가지고 중간에 끊겼어요.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는데 아마 이게 콘센트가 살짝 꽂혔었는지 아무튼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게 전원이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아마 뒷부분에서는 갑자기 이게 중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성탄절에 저도 시내권을 이렇게 좀 나가보니까 뭐 시골이긴 하지만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요. 자동차도 별로 안 다니고 또 거리에 사람이 없고 예년 그전 같으면 뭐 성탄절날 쇼핑도 나오고 또 친구들하고 시내 나오고 카페나 이런 데 버글버글하고 이런 것이 원래 성탄절의 그림인데 어제는 거의 뭐 썰렁했고 아마 지방도 그랬는데 아마 서울에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서울에도 너무너무 썰렁하고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냥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가지고 이제 국민을 통제하고 광화문에서 집회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를 가지고 정치를 잘 유리하게 이용해 왔는데 백신도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내년 5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세우면서 백신 예산은 한 푼도 안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빵원이래. 백신 구입하는 예산은 빵원.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어떤 생명이나 이토록 1년 가까이 코로나로 지금 힘들게 보내는데 이 정부의 사람들은 국민들의 이 힘들어하는 건 안중에도 없고 백신 구입하는 거에 대해 예산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거에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은. 참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이 좀 깨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잘못하는 것, 특히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저토록 무능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기들은 세월호 가지고 그토록 정권을 발목 잡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지네들은 지금 세월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게 지금 코로나 사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백신 예산도 안 세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튼 힘든 상황, 또 연말 날씨도 추운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마 올 겨울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 가운데 가장 힘든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자꾸 뭐 하루에 1200여 명씩
또 이보다 숫자가 더 올라가서 정말 1,500명, 2,000명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요즘에 어제도 오늘 또 17명인가 코로나로 사망을 하셨는데, 이것이 30명, 40명 매일같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경제는 어려워지고 코로나는 잡히지 않고 사망자는 늘어나고, 그러면은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머리끝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저도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대구에서 그러한 큰 코로나 사태의 아픔을 겪었고 힘든 과정을 겪었으면 대책을 세웠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코로나가 좀 그렇게 겨울처럼 확산은 안 되니까, 여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병상도 준비를 하고 의사들도 대책을 다 세우고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것을 다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냥 뭐 1200원, 12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외국의 언론사에다가 뿌리면서 한국이 K방역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만 하고 쇼만 하고 있었지, 자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막 컨테이너로 병실을 만드니 어쩌니 뭐 이러면서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는데, 그동안 뭐 했냐는 거죠. 참으로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러면서 고집은 세고 뻔뻔하고, 이러한 사람들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 되는지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그 솔로몬이 쓴 잠언인데, 이 잠언을 보면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어쩌면 그렇게 아주 진국만 쏙쏙 빼다가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32살 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3살? 33살, 4살? 요때일까요? 아마 그 무렵에 30대 초반에 이 잠언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잠언이 부담도 없고, 또 그 뜻을 파악하는 데도 쉽고, 그런데다가 저는 그때 잠언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때의 어떤 제가 깨달은 것과 은혜 받은 것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도 잠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제 마음에 어떤 그 평온함이라 그럴까요? 기쁨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스며 나오는 것을 저 자신이 느껴요.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은 삶이 중요하거든요. 삶이.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말로 내가 믿음 좋으니 뭐 내가 열심히 하니 신앙 생활 몇 년 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신앙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씀하신 것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 자신은 의지하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랬는데 의뢰라고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걸 다 위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긴다, 의뢰한다, 의지한다.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맡기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내 것을 맡기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는 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는 또 굉장히 빈약한 겁니다. 이게 현재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실정인 겁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은 요구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께 맡기거나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의뢰하고 또 기대고 의논하고 맡기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더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김이 전혀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뢰나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요구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요구한다고 주시지도 않겠거니와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순서인 거죠. 의뢰하지는 않고 맡기지는 않으면서 맨날 달라고나 하고 도와달라고나 하고 채워달라고나 하고 필요하다고 얘기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린아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명철, 내 지혜, 내 생각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 자신은 의지하지 말아라. 너 자신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위치인 겁니다.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고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점점 변화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발전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